찬송가 449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449장 찬송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22장 2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2장 21절에서 35절까지 구약성경 234면에 있습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들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르매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네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더면 내가 너를 벌써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아멘. 우리 요즘에 민수기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40년 동안의 방황기를 마무리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도를 통해서 그동안 올라온 경로를 확인을 해보면 이제 밑에 호르산에서 출발을 해서 요단 동편을 따라 올라오면서 모압을 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아모리 족속을 치고 그리고 북쪽에서 전쟁을 걸어오게 되는 바산까지 점령을 하고 그곳의 일부분은 거주를 하게 됩니다. 이제 다시 요단강을 이제 건너기 위해서 이제 그들은 이제 모압 맞은편,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까지 다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모압 왕은 큰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동안 소문을 들어도 이스라엘과 싸워서 이기는 민족이 없고 또 이스라엘이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다 보니까 뭐 여자 아이들 노인까지 합치면 거의 200만 명 정도 되는데 그 거대한 민족이 이동을 하게 될 때 두려움을 느끼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압 왕 발락은 그들에게 이제 소문난 선지자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함으로 비군사적 방식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려는 계략을 쓰고 있습니다. 발람은 이스라엘의 신이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알고 하나님께 신탁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은 발람에게 그를 따라가지 말라 하셨는데 이 발람이 발락 왕으로부터 온 이 사신들의 규모나 또 복채로 약속한 것들이 어마어마한 것들을 가지고 온 것을 보고 재차 신탁을 받으려고 나오게 되었죠. 하나님은 이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저주하지 못하게 하고 도리어 축복하게 하려고 발람이 발락에게 가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그 가는 그 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거나 또 온전히 마음대로 하라고 허용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가는 길이 사악한 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늘 출발을 했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그 앞에 막아 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단락별로 구분을 해보면 먼저 21절에서 27절까지 보면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를 보지 못하고 나귀를 막 때리고 학대하는 이 발람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 단락을 보면 그렇게 얻어맞던 나귀가 하나님께서 입을 열어주시자 왜 때리느냐고 이렇게 항변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마지막 단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후에 발람의 눈을 열어서 여호와의 사자가 그 앞에 있는 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발람이 가는 길을 기뻐하지 않는다 꾸짖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단락별로 살펴봅니다. 첫 번째 단락, 여호와의 사자가 그의 앞길을 막고 서 있지만 발람은 보지 못하고 나귀는 그를 피하려고 하면서 문제가 생기게 되자 이 나귀를 학대하는 이 발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을 살펴보면 처음에 발람이 신탁을 받기 위해 하나님께 갔을 때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제 두 번째 다시 또 재차 다른 말씀이 있는지 보겠다고 올라왔을 때는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반대하시다가 두 번째 허락하신 이유는 발락의 요구대로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라 이걸 허락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그 마음에 그 물질에 넘어가 있는 이 발람을 보면서 되돌릴 수 없다고 생각하신 하나님은 이제 발람을 역이용해서 보내기는 보내는데 저주하지 못하고 도리어 축복하도록 보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발람에게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21절을 보면 발람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갔다 그랬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발람이 먼저 짐을 챙겨서 앞장서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그 마음속에 이 모압 왕 발람에게 가서 그 두둑한 복채와 또 권력을 누리고 싶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22절에 보면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그의 앞길을 막고 서게 되는데, 여러분 이걸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가는 길을 막지 않으셨다고 해서, 허락하셨다고 해서 우리가 죄 짓는 것을 허용하시거나 우리의 죄를 미워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장면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발락에게 갈 것을 허용하시긴 하셨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매우 싫어하셨고 진노하셨고 또 그것을 미워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속에 꺼림칙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하려고 할 때 때로는 길이 열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정도는 해도 되는구나, 하나님이 이 정도는 허용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길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허용은 하셨지만 그 길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가는 길을 막아서게 된 것입니다. 말씀 뒷부분에 보면 이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게 되는데 발람은 처음에는 그 나귀를 여호와의 사자를 보지 못합니다. 31절에 가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눈을 밝혀주실 때 뒤늦게 여호와의 사자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23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 손에 들고 길에 서 있다 그럽니다. 나귀가 죽지 않으려고 그 길을 피해서 가다 보니까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 발람의 입장에서는 이 상황이 보이지 않을 때 나귀가 멀쩡한 길을 내버려 두고 밭으로 들어가니까 채찍질을 하면서 원래 길로 돌이키도록 한 것이죠. 그러나 24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을 태운 나귀의 양옆에 담이 있는 좁은 길로 계속 몰고 가게 됩니다. 그런데 25절에 보면 이렇게 발람을 태운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피해서 계속 담벼락 쪽으로 붙어서 가다 보니까 결국 이 나귀는 몸에 담에 몸을 대고 비비게 되고 그 사이에 발람의 발도 거기에 짓눌려서 긁히게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그래서 26절에 보면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지게 되자 나귀는 발람 밑에 엎드려서 나아가지 못하고 있게 됩니다. 27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를 보지 못한 발람은 애꿎게 나귀를 계속 때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에는 이렇게 수많은 어려운 일들, 또 잘못된 사고와 같은 일들이 도처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귀가 그래도 그 위험과 하나님의 심판을 피했기 때문에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았더라면 여호와의 사자의 칼에 죽었을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을 걸어가게 될 때 사실 그 주변에는 수많은 위험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그 위험에 우리를 일일이 다 노출되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한 번만 그 은혜의 손을 놓아버리면
그 잘못된 길에 놓여 있는 수많은 위험에 우리도 무사하지 못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몰리게 될 때 나귀는 계속 맞다가 하나님이 그 나귀의 입을 열어주시니까 짐승이 말을 하게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나귀는 칼을 들고 길을 막고 서 있는 여호와의 사자가 보여서 피했지만 발람은 보이지 않아서 애꿎은 나귀만 계속 때려왔었죠. 그런데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맞던 나귀의 입을 열어서 말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발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 때리느냐, 내가 뭘 잘못한 것이 있길래 나를 계속 이렇게 매질을 하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좀 잘 생각을 해보면 인간이 짐승에게 이런 말을 듣는다는 것은 무척 창피한 일입니다. 나귀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때렸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잘못은 발람이 해놓고 무고한 자기만 때린다는 그런 항변이죠. 그래서 29절에 보면 발람은 너가 내 말을 거역했기 때문이다. 만약에 내 손에 칼이 있었더라면 너는 내 손에 죽었을 거다. 이렇게 뻔뻔스럽게 협박까지 합니다. 어처구니 없는 이 나귀가 3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오늘까지 일생 동안 당신이 탄 나귀가 아니냐. 그런데 내가 언제 이같이 하던 버릇이 있었더냐. 내가 당신을 태우고 가면서 늘 좋은 길로 편안하게 가려고 했었지, 이렇게 길이 아는 곳으로 가려고 하거나 담벼락에 긁거나 이렇게 한 적이 있었느냐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안 하던 짓을 계속 하게 될 때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 그렇다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왜 안 하던 짓을 할까, 뭐가 문제일까를 생각을 해야지, 자기 생각만 하면서 오히려 그 나귀를 때리는 게 말이 되느냐는 겁니다. 나귀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나귀인 자기도 하나님의 사자가 보여서 상황 판단이 되고 피하기 위해서 살 길을 찾는데, 인간이 돼가지고 주인은 그것도 보지 못하고 나를 때리기만 하니까 얼마나 야속하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그렇습니다. 욕심에 미혹되어서 죄를 향해 달려가게 되다 보면 정상적인 판단이 안 됩니다. 아주 어리석어지고 무지해집니다. 하나님의 앞에 가지 말라고 경고 표시를 하고 장애물을 놓아도 기어이 그것을 부수고 치우고서라도 욕망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인간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을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때로 우리 앞에 장애물을 놓으시고 경고판을 놓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죠. 왜 하나님이 내 앞길에 이렇게 장애물을 두시나, 왜 내 앞길을 가로막으시나 하면서 불평하기 쉽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보면 다른 사람은 다 보이는데 정작 당사자만 못 볼 때가 있습니다. 아, 저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길이 아니야,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고 싶은데 혼자서만 이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끌려가는 것을 볼 때가 있죠. 여러분, 우리도 종종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성령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인지, 아니면 성령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고 그저 욕망에 끌려가듯이 그렇게 끌려가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3번째 단락을 보면 이제 발람에게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고 꾸짖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31절을 보면 이제 모든 수수께끼가 풀립니다. 하나님이 이 발람의 눈을 밝혀주시니까 모든 것을 다 알게 되죠. 아, 나귀가 이래서 이랬구나.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서서 못 가게 막으니까 어쩔 수 없었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죠. 이렇게 우리에게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면 다 해석이 됩니다. 32절에 보면 이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을 책망합니다. 내 앞에서 네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기에 나귀가 피한 것인데 어찌해서 죄 없는 나귀만 계속 때리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33절 말씀을 보면 만약에 나귀가 나를 보고 돌이켜서 피하지 않았더라면
여호와의 사자는 아마 발람을 죽이고 나귀는 살렸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나귀가 너의 생명의 은인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자 깜짝 놀란 이 발람은 34절에 보면 자신의 죄를 깨닫고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뒷부분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서 있는 것을 보니까 만약에 내가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면 내가 돌아가는 게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이 발람이 한 행동을 보면 뉘우쳤다라기보다는 놀래서 살기 위해서 잘못을 시인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만약에 정말 영적으로 분별력이 있고 깨어 있고 지혜가 있는 사람, 진짜 회개한 사람 같으면 그제서라도 돌아가야 되겠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내가 가는 길을 사악한 길로 규정하고 계시구나. 지금이라도 돌이켜야지 하는데 그런 돌아갈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35절에 보면 한 번 더 발람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할지니라. 그래서 발람이 고관들과 함께 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가는 것은 허락하지만 가서 말하는 것은 네 생각대로 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하라고 하는 말만 그대로 전해라 하면서 가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이 발락에게 가는 것을 허용하셨긴 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거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욕망에 이끌려서 때를 쓰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면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허용하시는 것처럼 열어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라도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영적으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됨을 보게 됩니다. 짐승도 분별하고 보게 되는 여호와의 사자를 사람이 보지 못한다면 짐승만도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믿는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과 다른 것은 영적으로 깨어 있고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또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영적으로 분별하여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욕심에 이끌려서 결국 발락 왕에게 찾아가는 모압을 발람을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도 어쩌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욕심에 이끌려 욕망에 이끌려 그 길을 계속 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니다. 그러면서 두려운 것은 나귀도 분별하고 볼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욕심에 눈이 멀어 보지 못하게 될까 두렵습니다. 늘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하시고 말씀을 분별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그것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만 갈 수 있는 우리 인생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주의 은혜로 복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이끌어 주시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는 귀하고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며 따라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에도 주님만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